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경험하겠습니다마는 진실한 말보다는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더 쏙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의 당사자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또 억울하고 또 심경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참 난처하고 곤고하고 또 누구한테 이러한 문제를 부탁하거나 내지는 해결하게 해달라고 알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처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오늘 시편 4편의 지은이는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이 그처럼 아주 거짓말로 공격당하고 또한 곤궁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로 공격당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피했는지, 우리가 다윗의 그 지은 시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우리 역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거나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생명의 양약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오늘은 시편 4편 말씀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편 1, 2편은 함께 묶여진 시로 이렇게 보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편 3편과 4편도 함께 엮어서 보면 우리의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시편 3편과 4편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우리가 시편 3편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시편 3편을 읽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세히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그렇게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한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시편 3편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면 시편 4편은요 저녁 때에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밤 혹은 저녁 때 하면은요, 인생의 밤 혹은 인생의 저녁 하면 왠지 모르게 고난을 그렇게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다윗이 그러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는데, 시편 3편에서는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지금 이 시편 4편에서의 다윗의 상황은 한밤중에 인생의 밤이 다가왔을 때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편 3편과 4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비교하는 많이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은 시편 3편 3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방패이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이셨고요, 다윗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영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4편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영광을 주시는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두려운 아침이 올 때나, 그리고 인생의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순간에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윗에게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영광이시고 다윗의 머리를 들으시고 다윗의 방패이시고 산성이 되셨다면 우리의 하나님도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영광이신 그 하나님,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한밤중이 두려울 때 할지라도 나의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붙드셨습니까? 다윗을 붙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시편 4편에서도 눕고 자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눕게 하시고 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세요. 인생에 아무리 칠흑같이 어둠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내일의 아침이 다시 찾아오겠는가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시편 3편에서 어떻게 또 어떤 그 노래를 했냐면 2절 보세요.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대적들이 많은지. 시편 3편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 예수 믿는다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어?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 말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에 이런 고난을 당했던 다윗은요 오늘 시편 4편에서 보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왜 이렇게 말로 다윗을 곤고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너가 아니라 너희예요. 복수 형태예요. 많은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말로 그렇게 유혹하며 조롱하고 희롱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편과 4편의 다윗의 하나님이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시편 3편 4절에 보세요. 이렇게 곤공한 그런 인생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 시편 3편 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기대하고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시편 3편과 4편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서남북 사방 좌우 모든 것을 볼 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라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로 공격당할 때, 인생의 밤이 올 때에 다윗과도 같은 부르짖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얼개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제 다윗이 구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도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곤란 중에 하나님을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참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것과도 같은 그런 찬양을 불러 드립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렇게 거짓말로 공격을 당하고 인생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암흑이 그렇게 물려온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공정과 불평등과 또 불의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만큼은 의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가장 먼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죠. 그리고 응답하소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동사가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리고 곤란 중에 있었을 때에 너그럽게 하라는 그런 동사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고, 네 번째로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청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동사를 원형으로 보니까요, 원래 성경 언어로 보니까 세 단어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명령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다윗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사오니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명령형조로,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명령형조로, 내 기도를 들어 달라고 명령형조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단어만큼은 시제가 달라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것은요, 완료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다윗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고요, 다윗을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것은 참 재밌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쿠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쿠션이라는 것은 마음의 쿠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즘 우리 시대로 말로 얘기한다면 그 작가의 말 표현에 따르면 마음의 쿠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처럼 너그럽게 공간을 넓혀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공간이 넓혀진다면, 내가 마음의 쿠션이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 어떤 모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공간이 넓어져 가지고요, 그 어떤 말이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캐퍼가, 마음의 캐퍼가 이렇게 확장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쿠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쿠션이 반동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찔러도 그 충격을 다 흡수하고 또 남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 동안 마음의 쿠션을 넓혀주시고 또 공간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자신에게도 그렇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공간이, 마음의 공간이 좁혀져 가지고 얼마나 섣부른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몰라요.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마음의 공간이 좁혀지거나 내지는 쿠션이 없으면은요, 반격을 하게 될 텐데, 반격하는 말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가 살기 위해서 한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는 다윗과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옵소서. 내게 쿠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모든 일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니까 내가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요,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곤란에 빠뜨리고 나로 말로 모욕하지만, 그러나 내 의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시고 쿠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앞뒤 문맥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대적에게 자신의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과도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이 되게 하며, 참 안타까워요.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좋은 일들이 다 이 대적들은 헛된 일로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거짓을 꾸며서 다윗을 곤란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어떻게 해서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주님께 대한 믿음까지도 허물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죠. 가장 친한 사람이 앞담화가 아니라 또 뒷담화하면서 우리를 또 공격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가 얼마나 큰 비참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나를 배신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대적들에 대하여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고하는 것이죠. 참 이 충고라는 것은 대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누운 자리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울러서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여기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적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적극적으로 대적들을 권면하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말로 호리는 자나 또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 내 인생의 밤을 가져오게 하는 자에게, 그것도 거짓말로 나의 분통을 터뜨리고 나의 울분을 갖게 했던 그 사람에게 다윗과도 같이 넓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말로 공격한다고 해서 그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할 때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대적들을 이렇게 의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 무엇인가요? 6절로 8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요, 다윗은 인생의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저녁 때 흑암 가운데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것보다 더 큰 기도 응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 6절 7절 보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저 대적들은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포도주, 먹을 것이 너무나 넘쳐나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풍성하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기쁘죠. 또 내가 건강하면 또 기쁩니다. 또 내가 승진하면 기쁘고요.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기쁠 텐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기쁨이 이런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기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평안한 거예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내가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풍요로움, 나의 넉넉함, 나의 부요함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공격당할 때, 인생의 밤이 몰려올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밤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밤에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